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세 번째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성령의 사람은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우리 한번 같이 손을 얹으시고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께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성령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뭐라 하세요? 그분도 분명히 우리 인사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가 그분께 인사하면 그분도 인격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아마 건네오실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성령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이 뭐냐면 그래 안녕, 힘내라 힘내라, 나는 너를 항상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좀 힘들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믿고 그냥 앞으로 가. 이렇게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그분께서 이런 마음속에 따뜻하게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계신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느낌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이 전 인격을 통하여서 예배하잖아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 들을 때에 또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계시긴 계셔도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예배에 전 인격을 다하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요, 내 안에 계시면 나를 거듭나게 하세요.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뭐냐? 우리 이미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내 안에서 계속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이 뭐냐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자,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비가 마귀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해. Only one life야.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어. 네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야.
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어. 그리고 네 마음속에 어떠한 염려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비가 되기 때문에 너를 다 지킬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보호해 줄 거야 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거듭난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볼 때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거듭난 나에게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세요. 성품의 변화. 그래서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요, 못된 습관을 버리게 만들고요,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살게끔 그분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변화를 촉구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성품을 계속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왜 아무도 아무 말 안 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바뀜의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분은 확 바뀌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씩 바뀌어요. 달팽이가 기어가듯이 얘가 가나 안 가나. 근데 한참 지나가니까 이만큼 갔어. 가고 있구나. 그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확 바뀔 수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를 계속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나에게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참 그것을 들어요. 그리고 감동도 되고 마음에 결단도 해요. 그렇게 해야겠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안 생기지 않아. 생겨요. 그리고 굳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 결단까지 해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세상 사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 결단과 의지는 항상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 성령이 충만하게 해. 물의 컵이 넘치듯이 그분이 네 마음에 넘쳐 흐르게 해. 그래야만이 네 마음속에 있는 평생 동안 버릴 수 없는 인간의 이 욕심,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은 만큼 너는 인간적으로 살게 돼 있어. 순종한 만큼은 주의 뜻 살지만 그 이상은 못해.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순종하는 능력. 할렐루야. 그분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느껴요. 성령 충만할 때에는요, 이 마음속에 막 의욕이 넘치고 그리고 하면 되겠네, 해보자, 막 이런 마음이 막 넘쳐요. 그렇지 아니하면 똑같아져요. 형편이 이렇더니, 상황이 이러니, 처지가 이러니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막 여기서 막 쳐 올라온다고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거든요. 너 이렇게 바뀌어라. 그래서 그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네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내게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성격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참 죄인이네. 나도 별반 차이 없네. 이러한 마음이 딱 생기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겸손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밖으로 보이는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 거룩해 보인다,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그거는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대제사장들과 더불어서 그 가문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아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고 막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고 증거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니까 잡았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베드로 요한을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왜 증거하느냐? 무슨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절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럴 때에는 네 생명이 위태롭다. 이렇게 막 심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5천 명이 그리스도인들이야.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은 40년간 안진병으로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들을 일으켜버렸거든요. 그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 그리스도이니까 베드로 요한 어떻게 못하고 협박만 해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놔주려고 해주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 듣고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들이요,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아주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데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서로 하는 말이 그래. 여보게, 저 사람 어부 출신 아니야? 아니 갈릴리 출신 아니야?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 사람 말하는 건 봐봐.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이게 신기한 일이네 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제사장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여러분, 내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부활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19절에 도리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각해 보라고. 당신 말 듣는 게 옳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 것 같습니까? 당신도 알지 않냐고. 하나님이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지 않겠냐고. 우리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도리어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 있는데, 다시 감옥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천성이 그런가? 천성이 무뎌 보이고 천성이 겁이 없는 사람인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아니잖아요. 베드로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한 여종이 시몬에게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한 패지? 내가 봤어 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부인을 해요. 무슨 얘기하냐고. 아주 그냥 얼굴이 확 바뀌어가면서 무슨 얘기하냐고 거짓말을 해요. 부인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기자가 와서 당신 맞지? 저 예수 한 패지? 하고 또 물으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뭐 하려고? 살려고. 고난당하기 싫어서. 그게 원래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가 오늘 자기를 잡아서 가두고 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힘은 뭐냐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염려할 사항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건 동일한 생각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에도 왜 담대할 수 있느냐, 왜 미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러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안 되게 초연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보세요.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고통스러운데 그들은 그 밤에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다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에도 찬송이 나오며 어떻게 그 가운데에도 기도가 나오냐고요. 보통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뭐 나쁜 일 했습니까? 제가 예수님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하게 하셔야지 왜 잡히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난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 원망하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능력은 뭐냐고요. 다니엘아,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면 사자 굴에 던진다고 했으니 이건 어명이다. 그러니 30일 동안은 절대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제사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멍청하게도 그냥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동쪽에 창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 창을 열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잡힐 거 뻔히 알거든요. 자기를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낸 계책인지 알기 때문에 이거 하면 걸리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는 멍청하게도 그게 여전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없을 수 있을까요? 30일만 좀 쉬었다 하자. 30일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막혀 있으면 좀 돌아가고, 힘들면 좀 피하고, 어려우면 쉬었다 가고, 그게 세상 살아가는 게 지혜지. 왜 멍청하게 뻔히 고난이 앞에 있는 걸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왜 그렇게 멍청하게 계속 기도하는 거야? 응?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아마 다니엘도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안은 먹고 사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사안이에요. 신앙의 사안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죽어서라도 나는 이것을 절대 버릴 수 없어. 내 신앙은 결코 버릴 수 없어.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신앙은 내가 버릴 수 없다고. 그 신앙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돈을 적게 버는 문제, 그건 포기할 수 있어요. 좀 불편한 문제,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신앙을 멈춰라, 하나님을 부인해라, 약속을 어겨라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는 목숨 걸어야 할 문제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목숨 걸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4장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랬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곁에 누가 서 있냐면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알아. 왜? 40년 동안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푼 주세요 라고 구걸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 다 알아. 저 사람 안진병이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뻗쩍 서 있어요. 왜 그랬냐면 3장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봐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손을 딱 붙잡고 그가 한 게 뭐였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그가 해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까? 그렇죠. 성령의 능력.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능력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도 해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요.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명하는 말이 절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믿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명한 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기대한 바대로 주께서 여러분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또 한 가지 보세요.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이 막 설교했단 말입니다.
그걸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야? 공부도 안 한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저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봐.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으며 저들에게 나오는 저 말씀이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파해?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많이 못 배웠습니다. 근데 주께서 임하여 그를 지배하게 되면 그에게 주께서 뭘 부으시냐면 성령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 너희가 들은 것을 뭐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억나게 하신다. 다 잊어버린 것을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 과정 속에서 경험으로 배운 것, 지식으로 배운 것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들이 툭툭 기억나게 만드는 거야. 성령님은요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까를 다 순간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지혜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사업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융합돼가지고 툭 튀어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은 절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니까요.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내게 하시고 또 미리 예견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되면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에 대해서 경험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왜 안 임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화끈하게 안 임하시냐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크게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아멘입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아멘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진짜 그렇게 순종을 해왔으면 늘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감동에 내가 늘 순종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는 지금의 모습과는 더 다른 모습으로 주께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더 부으셔서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 모두가 구하는 것들이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신다 한다면 부어주시사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세월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후회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내일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평범했던 업을 주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함을 통하여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저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왔느냐. 보통 사람 아니냐. 근데 전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놀랄 정도의 역사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귀한 분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말씀 보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4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3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뭐하여?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표적도 나타내게 하시고 기이한 것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들이 빌기 다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기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돈 받기를 구하기 전에 다른 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고 나아가면 역사는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뭐가 생겨야 믿음이 생겨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할 힘이 생긴다. 그렇죠? 예. 기도와 믿음이 생겨요. 기도 혹시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 좋은 일인데 염려가 있다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몰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생기면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원하시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